세상이 혼란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안식과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큰 공경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 속이 불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바라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은 상황이 바뀌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굳건히 설 때, 중심이 세워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를 염려하게, 근심하게 하는 사람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되고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는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확장을 위한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된 시기일수록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신의 장악력을 높여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기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의 힘을 교회를 핍박하는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위를 높여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낼 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날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붙잡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박해 앞에서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요한 사도는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7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칭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할 뿐 아니라 교회가 안일과 신앙을 떠나버렸던 그 모습을 책망하면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올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곳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도 서마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주님께 칭찬만 받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에는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명에 그 단어를 정리해 보면 빌라델피아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필레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어서 형제 사랑, 우리가 우리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성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명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그곳은 예전에 버가모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왕국을 다스렸던 왕은 유메네스 2세였는데 이 왕은 매우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나가서 남의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면 국내 정치를, 행정력과 정치력을 감당하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친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맡겼습니다. 아탈로스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버가모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탈로스 2세에게 찾아가서 형을 배반하라고, 너가 왕이 되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탈로스 2세는 결코 형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메네스 2세와 아탈로스 2세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아탈로스의 형제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까지 되는 그런 특별한 사연이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사랑의 모습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를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환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핍박과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미래 종교라는 신비주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할 때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했는데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소의 피로 목욕을 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많은 죄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유스티노는 미래 종교를 악마의 종교라 그렇게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벨 교회라는 그런 신비주의 신앙이 있었는데 그들은 고행만이 구원을 받는, 죄를 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위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런 핍박과 신비주의의 모습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성령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단과 사이비와 신천지와 모든 거짓된 교훈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다음에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성도다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작은 능력, 그것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생각함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심령을 가득 채움으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라는 두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교회다움의 책의 부제로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두 가지 중심이라는 그런 부제를 달아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중심이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해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두 기둥의 중심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 안에서조차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 숭실대 총장이었던 한현수 교수님이 기독교 공보에 교회다움이라는 논단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교회다움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교수님이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복음에 해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움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에 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에 주는 명예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교회다움, 성도다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해서 성도다움을 이루어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가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도다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루는 축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우렌경이 성 바울 대성전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을 설계하고 많은 인부들을 데리고 그 성 바울 대성전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립하는 과정에 우렌경은 평상복을 입고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혼자서 공사 현장을 실찰하였습니다. 우렌경이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있을 때 한 석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석수에게 우렌경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석수가 아무런 표정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6자 길이 세자 넓이의 돌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우렌경이 또 한 곳을 지나가다가 다른 석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석수는 불편한 눈초리로 우렌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어쩔 수 없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렌경이 또 다른 곳에 가서 한 석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석수는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렌경 그 건축가 밑에서 성 바울 대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석수는 불평하고 어떤 석수는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건립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던 석수는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헌신하며 충성할 때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다움을, 교회다움을, 예배다움을, 헌신다움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귀한 이유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일에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내가 나의 믿음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자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힘들고 무섭습니다.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충성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늘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되게 하는 축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아무 것이나 가져다가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은 건물을 바치는 그런 귀한 자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기둥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48개 널빤지와 9개의 기둥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는 기둥을 2개를 세워서 그 큰 아름다운 성전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그 성전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2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의 기둥이 되어주시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성전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헌신하며 충성할 때 정말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교회사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 곳에는 말없이 헌신하며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홀로 된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종들과 노예들이 주의 성전에서 헌신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안나의 기도,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교회가 교회되는 힘이 되었고 성도가 성도되는 그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그 세상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과 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의 기둥과 버팀목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